할렐루야. 네. 이번 주 학교 갔나요? 안 간 친구 손. 학교 안 갔어? 보니까
목사님 자녀도 초등학생이 한 명인데 목금 재량 휴일로 안 가더라고요. 뭐 얘기 들어보니까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명절 껴서 쉰 학교도 있고 목금 다녀온 친구도 있다고 이렇게 들은 것 같은데 긴 연휴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일부터도 한 주를 살아갈 텐데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또 힘을 공급받는 지혜를 공급받는 오늘의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따라가면 실패가 있을까요? 실패가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딛고 일어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결코 실패하거나 절망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또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 성장시키고 또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는 그 능력을 오늘도 기대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 볼까요? 찬송가가 주는 참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존 우리가 하는 CCM 복음성가도 좋지만 우리가 찬송가에 있는 곡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뭐 가정 예배 때나 예배 때 불러봤을 수 있는데요. 우리 예수 따라가며라는 찬송가 있는 곡인데 우리 함께 기쁘게 또 힘있게 우리가 찬양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면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면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모든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면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면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강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쁜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죽음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 마지막 한 번 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네, 마지막 찬양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또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찬양의 고백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말씀에 주님 뜻에 우리가 따라가고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인생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이 내 의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택의 기로에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려고 할 때에 그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셔서 정말 이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실 수 있도록 주님 손에 나의 모든 인생을 주님 손에 나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는 기도로 이 시간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며 또 2000년 전이나 또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하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오늘도 주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내 삶을 비추어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명령하신 그 뜻을 다 순종하며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구별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그 깊은 만남 가운데 주님의 그 초대 가운데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과의 그 깊은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공급받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현장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까지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기도드립니다. 다같이 일어나셔서 성도신령하심으로 9월 26일 청소년 이후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인 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작은 마음도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한 주님의 전을 기억하고 나온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이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은총을 이 가운데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아버지 각 가정에서 또한 영상으로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또한도 동일한 은혜와 은총을 덧입혀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한 말씀 전하신 목사님의 그 말씀 가운데 주의 성령의 뜨거운 은혜와 은총을 덧입혀 주시어서 주께 드린 주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주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의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 방언에 새겨지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는 우리 또한 고3 학생들 이제 앞으로 수능이 한 달 남았는데 이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더욱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쌓아온 그런 노력들이 헛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그의 욕심이 피곤치 않게 하시고 그의 마음에 더욱더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언제나 그 수능을 잘 치를 수 있는 마음과 몸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했던 모든 것들이 시험장을 통하여서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읽을 성경 말씀은 신명기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로로 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였습니다.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 위원으로는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드려진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저희들의
모든 필요를 주께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코로나19가 또 줄어들지 않고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우리가 이 코로나를 핑계 삼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이 예물의 손길까지도 주님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영광 위에 선하게 쓰여지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는 공부하는 학생들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무엇보다도 하늘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위대한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고 또 각자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 강한 체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제 수시와 또 수능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한 그 이후에는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순서까지도 주님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죠? 네, 여전히 여름 날씨인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 이불실에도 아침에 목사님이 올라오기 전에 에어컨을 틀었는데 목사님 이렇게 찬양하고 나니까 땀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기가 보니까 이미 뭐 가을에 접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제 한낮에는 더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벼가 있는 벌써 이제 햇살이 나온 것 같은데 벼가 있고 또 곡식이 익어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가을이고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는 아직 가을이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이제 열심히 이제 싹을 틔우는 봄의 청소년 시기는 그런 것 같아요. 열심히 여러분 싹을 틔워서 목사님 나이 정도 됐을 때나 선생님 나이 정도 됐을 때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꿈을 꾸고 비전을 키울 수 있는 그 시기니까요. 그럼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도 경험해야 되겠지만 참 제한되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지만 목사님이 이렇게 좋아하는 이렇게 가수가 있어요. 이렇게 BTS인데 이번에 추석 때 유엔에 가서 연설을 또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 보니까 이제 그 BTS가 한 말 때문에 전 세계가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참 이렇게 희망을 갖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것들이 제약되어 있지만 이제 문을 열고 이제 나올 수 있는 웰컴 세대라고 이렇게 칭해서 새로운 이제 용어가 탄생하긴 했는데 그래요, 맞아요. 비록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걸 할 수 없고 또 꿈도 포기하고 요즘엔 7포를 넘어서 다포 세대라고 하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의 꿈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드릴 텐데요. 다음 주가 벌써 10월입니다. 이제 10월, 11월, 12월 세 달밖에 올해가 2021년도도 세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제 남은 그 기간 동안 여러분 좋은 올 한 해에 해야 될 일들을 또 그 결과들을 잘 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코 후회하지 않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 10월 첫 주기 때문에 10월 맞은 생일 축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특별히 이제 추석 명절을 보내고 나서 여러분들 기사를 받아 알겠지만 좀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 변동이 있거나 그러면 또 여러분 선생님들 통해서 여러분 공지하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주에도 어떠한 변화가 없으면 계속 현장이든 온라인이든 예배 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주부터 이제 10월 첫째 주부터 줌을 통해서 세례 입교 대상자인 우리 친구들에게 교육이 있습니다. 한 4주간에 걸쳐서 교육이 있기 때문에 아직 세례 입교 받지 않은 친구들은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고1 여자반 우리 선생님이 좀 몸이 좋지 않아서 오늘 빠지셨는데 고1 여자반은 고1 남자 2명, 3명인데 혹시 네 중3 남자반 합친다고요? 아니요, 중3 남이 없어요. 아, 중앙 없어요? 중3 남자반 이길수 선생님하고 원래 그 반에 들어가서 사회의실인가요? 네, 거기서 우리 중3 고1 여자반하고 이렇게 선생님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원래는 고1 남자반하고 합반하려고 했는데 이길수 선생님이 외로우실 것 같아서 네, 고1 이길수 선생님께 가서 이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또 마지막 제자인 것 같은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제자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제자. 그 전에 혹시 설교 제목들 기억나나요? 처음에 뭐죠? 말씀을 넘겨줘 보세요. 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제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말씀을 깨닫는 제자. 그리고 지난주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자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제자. 말씀을 여러분 항상 지난번에 수련회 끝나고 나서 온라인으로 했지만 이제 설문조사를 보니까 결단 우리 여러분이 실천할 것들 보니까 어떤 친구들은 하루에 잠언 말씀을 한 장씩 읽을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이제 하려고 하는 결단들을 한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여전히 그 결단한 것이 쭉 이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작심삼일로 끝났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 번 강조했기 때문에 잘 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문자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한번 여러분 드라마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특히나 목사님은 드라마를 막 또 보고 또 보면 스토리를 다 이해하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혹시 그 오징어 게임 아시나요? 목사님 아직 이제 정말 38개국인가 이렇게 넷플릭스 1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이제 1화 조금 보다가 말고 전체적인 이제 어떤 스토리로 가겠다라는 건 이제 알겠는데 아직 정주행을 하진 않았어요. 한번 볼 때 쭉 보려고 보지 못했는데 혹시 본 친구 있나요? 못 봤나요? DP는 봤어요? DP가 뭐야? 뭐 그런 표정들인데 봤어요? 봤구나. 요즘 한국 드라마 이제 한류 열풍이 또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데 오징어 게임이라고 해서 넷플릭스에 나온 그 드라마가 있어요. 그 킹덤처럼 한번 이렇게 한 시즌이 나오면 쭉 나오니까 한 주 한 주 기다리는 거 싫잖아요. 근데 한 번에 쭉 나오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전 세계에서 또 참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한 번 또 보면 그 다음에는 킹덤도 재밌다고 하는데 한 번 보고는 또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DP도 한 번 보고 또 보면 이런 스토리로 가겠지 그런 내용이지만 여러 번 이렇게 한 번 본 걸 보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읽어본 사람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날로 새롭다고 그래요. 똑같은 본문이고 똑같은 구절인데 어떨 때는 내 상황에 따라서 그 보는 말씀에서 또 그 단어가 새롭게 떠오르기도 하고
그 구절이 전에는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그 구절이 나에게 또 새롭게 다가오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도 그렇고 또 많은 신앙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말씀이 방대한 내용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내가 어느 날 그 순서대로 한 장 한 장 읽어가지만 그날 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원동력이 있으며 또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제자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그렇기 위해서 오늘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는 있는데요. 신명기의 말씀과는 다르게 오늘 또 이렇게 소개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입니다. 사울에 대해서는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사울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소개하면 이스라엘이 그 전까지는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의 통치,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왕으로 존재했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서 처음에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한 가정을 택하셨지만 그 가정이 점점점 늘어나서 한 국가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 나라에 전파되는 그렇게 하나님이 왕으로서 존재했지만 점점점 나라가 커지고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왕이 있는 것이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요 하나님 말고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왕을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백성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 왕정 시대가 시작하기 전에는 선지자가 존재했어요. 그 이제 왕을 세우는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면 사무엘이었습니다. 아시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이 백성들에게 전파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백성들의 요구에는 왕을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끄심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을 딱 봤을 때 왕으로서 정말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네가 왕이 될 사람이야? 그랬더니 제가요? 저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닙니다 하면서 처음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 겸손 때문에 사무엘도 이 사람이구나. 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로. 그리고 세 번째로 보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키도 크고 인물도 정말 빼어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진짜 왕이 될 상이다 그렇게 여겼던 것 같아요. 겸손했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또 세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왕으로서 따를 만한 그러한 성품과 외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사랑하는 왕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가 됐냐면 사울이 되었어요. 그런데 왕의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서 오래 있다 보면 여러분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끝까지 한결같이 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높은 자리에 있다 보면 저절로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 겸손을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울마저도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그 왕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교만해지고 또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울이 잘못한 것이 크게 잘못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장 첫 번째로는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는데 그 전투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늘 그 종교 행사가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 제사장을 통해서 메시지가 음성이 들려져요. 그러면
그 제사 의식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로 묶여지기도 하고 또 용기를 힘을 얻기도 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그 제사를 진행하는 그 집례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왕에게는 없어요. 오로지 선지자, 제사장에게만 있었는데 이제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계속 오지 않는 거예요. 어디 멀리 있어서 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만 전해지지 오지 않고 있어서 왕인 사울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제사할 권한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를 진행해 버려요. 그건 참 교만한 거죠. 이스라엘 원래 레위기에서 보면 제사 집례할 수 있는 예배를 진행할 수 있는 건 제사장밖에 선지자밖에 할 수 없는데 왕인 사울이 그것을 급한 마음에 예배를 드려버리고 또 그것을 나중에는 사무엘이 왔을 때 이미 예배를 다 드려버리고 내가 다 했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어이가 없고 정말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봤을 때 정말 어떠한 책망을 들어도 들을 만한 일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입을 빌어서 사무엘 당신은 이제 하나님이 치시겠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제 내려오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정말 그 저주의 말을 듣게 됩니다. 또 사울 왕이 잘못한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가기 전에 또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메시지를 전달받게 됩니다. 아말렉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 전쟁에서 취한 전리품이라고 하죠. 전리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말이나 또 양이나 염소 그런 이제 있고 곡식들도 있고 또 그 전쟁에서 이겨서 금은 보화나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큰 재산은 뭐냐면 인적 재산이에요. 그런데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 군사나 또 그 사람들 종으로 취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냐면 그것에서 취한 사람이나 양이나 염소 동물들 다 없애버려라, 멸해버려라. 근데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은 양이나 염소나 봤을 때 굉장히 좋아 보여. 그러면 남겨두었어요. 금은 보아도 그냥 자기 보기에는 좋아서 남겨놨어요. 그것을 보면서 나중에 하나님이 크게 분노하시고 책망하시죠. 하나님의 명령은 다 멸절시켜버리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리고 없애버려라. 왜냐하면 남겨놓으면 우리 가운데 같이 우상을 섬겼던 이방신을 섬겼던 그들이 함께 있다 보면 그들과 섞여 살다 보면 그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다른 우상들이나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들의 신앙이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의 섬겼던 그들을 인 사람들이나 또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제물들을 다 없애버리라고 한 것인데 사울왕은 자기 보기에 좋았던 것을 남겨두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또 자기 마음대로 교만해져서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그 사울왕은 결국에는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이 책망을 듣게 된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그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하고 있고 제사를 그 당시에는 제사지만 오늘 예배하는 것보다 뭐가 더 낫다라고 하냐면 순종이 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예배 많이 드린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도 신학교 다닐 때에 천주교회 그 미사를 가서 드려보는 그 과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느낌이 어땠는지, 미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보고서를 내는 게 있었는데, 천주교회 한 2번 가봤어요. 그 중학교 때 알던 친구, 천주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어서 전화해서 천주교회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근데 가보니까 그 천주교에서 드리는 그 예식은 굉장히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보다 더 겸허하고 경건했어요. 그리고 미사 몇 번 드리냐라고 이제 드려보니까 우리보다 우리는 뭐 비슷하긴 한데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미사가 굉장히 많아요. 토요 미사, 또 주일 미사도 있고, 또 하나님 앞 자기가 잘못했을 때에 또 고백하는 그 고백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또 천주교인들 나와서 하는 행위들을 보면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다 해요. 신부까지 다 해요. 나와서 담배 그 성도들하고 똑같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정작 그들이 하는 이제 미사나 예배 우리가 많은 횟수는 있지만 하지 말라라고 하는 행위들은 다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목사님이 깨닫는 게 있어요. 오늘 이 말씀처럼 미사, 예배 똑같이 많이 하지만 정작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그때 이렇게 깨닫고 보고서에 이렇게 제출했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정작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은 뭐냐면 우리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 말씀을 잘 듣고 있다가 그것을 하는 것이고 또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 자녀들을 훈계할 때에도 너 엄마 사랑해 안 사랑해? 그러면 사랑해. 그러면 사랑하면 엄마가 좋아하는 일을 행하는 거야. 근데 자꾸 하지 말라는 거를 하는 거는 그럼 엄마를 아빠를 사랑하는 거야? 안 사랑하는 거지. 사랑하면 엄마 아빠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거야. 근데 오늘도 아침에도 나올 때 막 씻고 있는데 방 안에서 하지마 막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귀찮게 하는 거죠. 그래갖고 씻다가 목사님이 아빠니 화가 나서 너 일로 와. 아침부터 좀 때리진 않았지만 좀 이렇게 훈계를 했는데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고 이렇게 끝났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여러분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하나님의 그 말씀, 명령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보고 지금도 여러분 귀로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들은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해뒀다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선택하실 때에 이스라엘 두 번째 왕 누구죠? 사울 다음에 다윗이에요. 다윗을 선택할 때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를 본대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 즉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배의 형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크게 성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크게 헌금해야지, 그런 것도 좋지만
그런 마음가짐을 하나님이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물질 예물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결단을 오히려 하나님이 더 기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나중에 직업을 선택하는 무슨 일을 하거나 무슨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그 마음의 동기가 중요한 것이지 그 결과를 어떻게 크게 내서 하나님 앞에 하겠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제까지도 막 이제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어서 다음 주 이제 내일 발표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창세기에서 명령하신 명령이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살게 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땅을 잘 다스리라라고 하는 우리에게 이 땅을 잘 다스려야 되는 문화 명령이 있어요. 창조 명령. 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명령한 것이 뭐가 있죠? 너희는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제자 삼으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명령하신 그 명령, 또 이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과 일맥상통해요. 뭐냐면 이 땅에서 너희들은 가르치는 것, 잘 다스리는 것, 그거에 뭐냐면 내가 직업을 선택하는 일, 어떤 일을 할 때에든 내가 잘 다스리고 이 땅을 잘 가꿔야 되는 하나님을 향한 그 문화 명령,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순종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그 삶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에서 찾아보니까 순순히 따른다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더 큰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다, 준행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내가 그 사랑하는 것을 뭘로 증명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가끔 비유할 때 연인과 하나님과 여러분 깊은 사랑의 관계, 연인 관계에 있으면 여러분 그 관계를 잘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잘 귀담아 듣고 있다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주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거든요. 한 10년, 20년 살았는데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몰라. 근데 계속 같은 치킨을 먹더라도 계속 다리를 주는 거예요. 자꾸 먹어. 네. 자기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 근데 자기는 다리를 내가 좋아하니까 계속 닭다리를 이렇게 양보하고 줬어요. 그래서 다리가 제일 맛있는 부위 아니야? 내가 생각할 땐 다리가 제일 좋은데,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내 입장에서는 날개를 제일 좋아. 근데 그걸 모르고 내가 좋아하는 내 입장에서만 계속 생각해서 주면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나는 다리가 제일 맛있더라. 그러면 그걸 기억해뒀다가 이렇게 행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편에서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기록해 있는 것을 기억해뒀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신명기 6장은 뭐냐면 쉐마라고 해서 들으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이 말씀은 너희들이 절대로 까먹지 말고 기억해야 될 말씀이다 라고 해가지고
쉐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에 보니까 8절 말씀에 보니까 이 기록된 신명기 6장에 선포된 말씀을 너희는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8절 말씀에 보니까 그것을 손목에 매기도 하고 또 내 미간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띠를 하고서 여기에 이제 머리띠 같이 해서 여기에 말씀을 사랑 또 순종 이렇게 기록하거나 아니면 문을 열고 나갈 때에도 문설주에다가도 오늘 말씀을 딱 붙여놓고 오늘 기억해야 될 말씀 또 하루 종일 그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전체 합쳐서 그 이스라엘 용어로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테필린이라고 해요. 그래서 테필린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두루마리 같은 작은 상자에 넣어놓고 그 말씀을 꺼내보는 것을 테필린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제 손목에 메었고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서 또 문설주에 바깥문에 붙이는 이 행위들을 테필린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테필린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가까이 하려고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테필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테필린과 같은 이 행위가 여러분 삶 가운데 필요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책을 가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날 여러분도 우리가 같이 언제 해보면 좋겠지만 어느 그 목사님도 몇 년 전에 같이 했었는데 그 성경 암송하는 그런 훈련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요즘에 이제 핸드폰이 많이 이제 발달이 돼 있고 단톡방이 있잖아요. 카톡에서 음성 녹음을 해서 하루에 그 분량을 늘려가는 거예요. 만약에 신명기 6장을 1절부터 9절까지 암송을 한다 그러면 월요일 첫날에는 6장 1절을 암송하고 화요일에는 1장 1절과 2절을 같이 이렇게 늘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녹음해서 아멘 이렇게 하면 그날 만약에 우리가 다 녹음해서 그날 미션이에요.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그 일주일이 딱 지나잖아요. 그러면 1절부터 7절까지나 아니면 그 9절까지 다 암송한 것을 하면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해 놓고 그다음 다른 이제 그 한 주가 시작되면 이 한 주 동안에 시편 23편을 1절부터 읽을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하면 해보니까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해요? 근데 생각보다 술술술 잘 외워져요. 왜냐하면 앞에 했던 암송했던 것들이 쉽게 잊어먹을 것 같지만 이게 하나하나 쌓이니까 나중에는 이게 술술술 더 나중에는 빨라지고 어떤 사람 떠듬떠듬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확하게 하려고 나중에 이렇게 목사님도 그때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같이 있었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말씀 훈련하는 이 암송하는 것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우리 선생님들부터 한번 시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단톡방에 이번 주 암송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각자 집에서 아침이든 저녁이든 그 이제 해가 몇 시까지 딱 그 있거든요. 그 시간 지나기 전까지만 그 미션을 수행하는 건데 한번 선생님들 한번 합시다라고 하면 동의가 되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반별로 시행해도 되고 아니면 언젠가 목사님이 여러분 거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제자훈련이에요. 제자훈련하면 그냥 훈련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큐티도 해야 되고요. 또 성경도 읽어야 되고 암송도 해야 되는 그런 훈련들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계속 제자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자훈련이라고 하면 정말 한 주간 예배드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 예배는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내가 좀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그리스도인답게 한 주를 살아가게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도 있고
또 나는 하루에 한 장, 어찌됐든 아침이 됐든 저녁이 됐든 하루에 한 장 읽어야 되는 분량, 아니면 몇 장 읽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고, 아니면 하루에 한 구절씩 영어 단어 외우듯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겠다라고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성경 말씀이 너무 어려워. 그러면 시중에 나와 있는 이제 큐티, quiet 타임의 줄인 큐티라고 하는 것을 한 장 한 장 거기에 보면 성경 본문 읽고 또 해석이 있고 적용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목사님도 이제 목사님 멘토가 됐던 전도사님이 처음 와서 이제 서점에 따라갔는데, 기독교 서점에 따라갔는데 큐티를 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보면 큐티 할 수 있는 방법이 다 나와 있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방법들을 지금부터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또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채워나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들은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고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피아노 반주만 해주시고, 오늘 이제 아까 찬양했던 그 찬양 가사 기억하시죠?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목사님도 이제 앞으로 한 단계 나아갈,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하나님 나를 어느 곳에 어디에 사용하여 주실지 정말 주님 뜻에 맡겨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나아가게 있는데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또한 이 땅에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값진 인생으로, 또 가장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주님 하나님임을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다른 길이 아닌 오직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 길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인생을 통해서 널리 떨칠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 손에 내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기도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또 목사님의 그 기도와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좌표, 또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잃고 헤맬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그것들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그 말씀이 나를 정말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실 수 있고, 또 영원토록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생명의 말씀임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서 있다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귀를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토록 주님과 떠나 살지 않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의 어느 곳에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늘 주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우리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좌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비게이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의 거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가 눈으로 보았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들이 다시 떠오르게 하여 주셔서 그래 그 말씀으로 다시 의지하여 우리가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인생의 정말 중요한 순간에 있습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말씀과 멀리 하나님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2부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여 주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청소년 2부 모든 학생들과 교사 선생님들 위해 저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고요. 여러분 한 주간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